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유다 여호야김 왕 때였다. 그러니까 역사를 약간 거슬러 올라간 거죠. 그 구약 성경은 시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잘못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은 약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레갑 족속이라는 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속칭 겐 족속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은 언제부터 성경에 등장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 겐 족속이 그들과 같이 따라다니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사막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볼 때 그들에게 자세하게 그 사막의 모든 걸 가르쳐 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겐 족속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그들은 그들 속에 있으면서 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들 속에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는 은혜도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도 같이 집을 얻고 정착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여전히 텐트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의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전쟁의 어떤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이 텐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텐트가 자기들을 지켜줄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잠시 몸을 피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레갑 족속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포도주를 먹여라. 성경에 포도주를 먹여라는 본문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앉혀놓고 야, 술 대접해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어떤 퍼포먼스를 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사인,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에는 하나님이 그냥 포도주 대접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로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끊임없이 유목 생활을 이어가라. 그것이 장수하는 비결이니라. 그렇게 선조가 가르쳤다는 거죠. 요나답이 누굴까요? 요나답은 아하방 시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레갑 족속의 선조로 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들이 망하게 되는가를 직접 옆에서 목격한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입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다시 망하게 되는가를 보면서 자기 후손들에게는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망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물질을 추구하지 말아라. 물질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나안의 시스템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서 철저하게 텐트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 조상이 그랬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청빈한 삶을 그들이 과연 이어갈 수 있었을까? 우린 여기서 깨닫는 중요한 교훈이 그들 레갑 족속들이 비록 가난하고 못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정신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애티튜드, 삶에 대한 자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포도주를 거부했던 이유는 그들은 포도주의 독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독. 여러분, 포도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이미지, 삶에 취해서 향락하고 누리다가 썩어버리는 삶들을 보면서, 그런 타락함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절대로 우리 정신만은 썩어선 되지 않겠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것의 가장 기준이 되는 포도주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신이라는 겁니다. 정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위기는 물질의 위기가 아니고 사실은 정신의 위기입니다. 정신의 위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레갑 족속은 가나안에 살지만 가나안 생활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이방인들처럼 산 거예요. 그들은 조상들이 시킨 대로 참 융통성 없이 살았습니다.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유다가 급속하게 세속화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식들을 유학 보내고 세상의 문물들을 적극적으로, 이방의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가나안 땅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세상이 교회인지 교회가 세상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묻고 즐겁게 놀면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도 멸망하고 이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레갑 족속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거죠. 여기에 신앙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마지막은 이렇게 망한다, 그걸 적기 위해서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적은 이유는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적힌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것은 뭐 시대마다 어려움은 다 있었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1세기 만에 일어난 100년 만에 올까 말까 한 위기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0년에 한 번씩 위기가 왔지만 그 시대도 지나간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은 레갑 족속에게 술을 마시오라는 말이 그들이 안 마실 줄 알고 그들의 신앙을 자랑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마귀에게, 그 천상회에 참여한 사단에게 네가 욥 같은 자를 보았느냐, 욥을 칭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의 얘기를 하신 것처럼 레갑 족속의 신앙을 하나님은 칭찬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는 요나답처럼 철저하게 세상을 외면하고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집도 가지지 말고 돈도 구하지 말고 철저하게 가난하게 청빈하게 살면서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았다.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요리한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비판하고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회개를 외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세례 요한과 레갑 족속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세상을 향해 비판하고 그들을 책망할 수는 있지만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저 그 옆에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산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신앙의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롯과 같이 사는 겁니다. 롯이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물질을 보고 그는 갑니다. 그런데 롯은 그 속에서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보고 그 악한 행동을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속으로 이것은 아닌데 이거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것은 깨닫기는 했지만 따라가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의인이라서 의인이라기보다는 그가 그들에게 물들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걸 보고 의인이라고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리를 내지는 못하죠.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적인 청빈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 속에 물들어가면서 이게 아닌데 그러면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룩의 방식입니다. 누룩의 방식. 누가 이렇게 살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도 되시고 세리들의 친구도 되시고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 빠지지는 않으셨어요. 아주 건강한 양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 주님은 철저하게 말씀의 능력으로 사셨고, 두 번째, 주님은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양심은 살아있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낸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내가 약하고 연약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줄 수 있는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인 거예요. 이걸 포기하면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은 레갑 족속을 축복해 해주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모든 걸 다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너 컴퓨터 하지 말아라, 춤추지 말아라, 세상 노래 부르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애들이 말을 듣나?
세상 말로 들어 처먹나.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면 불어도 해요. 더 위험한 일은요, 부모 모르게 한다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겐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앙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교회로 가까이 오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전도사님과 가까이 하게 하고, 자꾸 신앙의 교제를 하게 하고, 아이들과 찬양하게 하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하고, 그들 속에 신앙을 강조하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면 자기들 스스로가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지, 내가 내 입으로 하라 하지 마라 한다고 아이들이 말 듣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억지의 신앙의 삶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 결과가 저였던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을 체험하고 스스로가 신앙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신앙의 공동체로 자꾸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성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금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신앙의 공동체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시대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누룩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붙들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와 형제 자매된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레갑 족속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영원히 그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룩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앙의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자매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여 말씀과 신앙의 협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난 후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